오늘 복된 주일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4층에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전도사 필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개인 전도를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와 빌립의 전도를 통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프리카까지 전도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한 개인이 한 개인에게 전하는 이 개인 전도를 누가가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이 하나님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내려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앙겔로스 그랬습니다. 주의 천사가. 오늘 26절은 주의 사자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주도권은 주의 사자가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블레셋의 땅입니다. 이 블레셋 이 지중해 서해안 쪽 해안가인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라고 불리는 현재의 지명입니다. 그 가사가 바로 가자가 되었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과거에 블레셋이 있던 나라와 동일합니다. 또한 빌립이 가사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데 29절에 보면 성령이 그 빌립에게 그 수레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또 성령이 주도해 가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가는 것도 성령이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수레를 타고 간 사람은 에티오피아 내시였습니다. 즉, 그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고급 관리 내시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설명에 의하면 그는 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랐다가 예배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에티오피아는 어디인가 라는 것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에티오피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에티오피아 제국은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흘러서 내려오면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와 맞물리게 됩니다. 그 도시가 이 수도가 카이로죠. 그 해안가에 카이로가 있는데 그 이집트와 그 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있는데 이집트 바로 아래쪽에 큰 나라가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북수단과 남수단.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 바로 밑이 현재 에티오피아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홍해 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그것이 소말리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곳이 나오게 되죠. 이 현재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2000년 전에 에티오피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티오피아는 어떤 현재 에티오피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프리카 전 지역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내시를 생각해 보면 이 내시는 아프리카 사람으로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얼굴이 까맣든 아니 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라고 다 까만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순례를 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배와 축제에 참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보니 적어도 몇 명 이상의 수행원들이 함께 했을 것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는 거세를 당한 내시의 신분으로서 한 나라의 최고의 직급인
재무장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볼 때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하며 드라마틱했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여행 허락을 받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고, 그리고 휴가를 내어 예루살렘을 방문할 정도로 독실한 신자였으며, 그리고 여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러한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축제에 참여하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왠지 그의 마음은 충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허전하고 그리고 고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은혜의 각성도 없이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항상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못 받고 가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군중 속의 고독만을 경험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독한 이러한 낙향자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무슨 날이죠? 내일은 설 명절입니다. 먼저 어제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내려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처럼 오전 예배에 나와서 또 예배를 마치고 또 내려가실 분들, 오후 예배까지 또 다 드리고 온전 주일 성수하고 내려가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고향에 내려가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형제들을 만나러 가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가족들끼리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려고 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이 혹이라도 외로운 명절을 보내는 고독한 낙향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어려웠을지라도 현재도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 인도하셔서 영광의 그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네시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젊은 날에 거세 당한 남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세 당한 남자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내시로서 한 나라의 재무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의 굴곡진 인생을 상상할 수 있으며 애굽의 총리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20냥에 팔렸던 요셉처럼 그의 인생이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10대의 나이에 나라를 잃은 서름을 갖고 바벨론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처럼 그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음에 분명합니다. 한 내시로서 한 거대한 제국의 재무장관을 지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소 처량한 모습으로 낙향하는 내시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준비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된 전도자 필립을 내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내시에게 달려가게 하시고 수레에 올라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마음의 충족을 얻게 되고 은혜의 그리고 구원의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물에서 다 올라올 새 마지막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그 빌립을 아소도로 인도하게 갔다. 아소도는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인 아스돗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성을 돌아보며 가이사랴, 즉 예루살렘의 위쪽 해안가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주둔군이 있었던 그 가이사랴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빌립의 집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사도행전 뒤편에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빌립이 잠잠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와야 되니까 무대에 올라와야 되니까 잠잠하다가 그 가운데 바울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 이 빌립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가이사랴에 돌아갔을 때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그 빌립의 4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아버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마리아에 그리고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4명의 딸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6절 시작하는 그 첫 타임에 주의 천사가 이끌어갔다. 29절에 보면 성령이 그 수레에게 가까이 나아가라고 지시를 했고, 39절 마지막 절에는 주의 영이 바로 그곳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아소로 인도해 가시는 이 오늘의 모든 본문 텍스트는 바로 이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빌립은 준비된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준비된 전도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독한 낙향자와 준비된 전도자입니다. 고독한 낙향자는 내시이고 그리고 준비된 전도자는 빌립입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있었는데 그 세차를 하러 오셨던 어제 주말이니까 새 오셨던 분 가운데 세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 와서 커피를 드시고 계셨어요. 인사를 해서 친분이 있어서 함께 나눴는데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권사님이셨고 젊으신데 한 분은 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뭐 알아야 호칭을 부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렇게 그랬더니 한 분이 얘기하시기를 저 집사님도 권사 직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연히 이 직분이라는 것이 사람을 만들고 그 주의라고 자리라는 것이 그 신앙을 만들어 가더라 라고 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 사실을 알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준비된 자리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충분히 100번 이해하지만 저는 이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 권사의 직분을 사양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충분히 100번 저 또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4.13 총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우리 금천구만 해도 뭐 무슨 색깔 쭉 나와 있습니다. 아직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후보로 나와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보니까 양력도 보고 경력을 보니까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란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란 준비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연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연습이 아닌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주회를 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그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편히 쓰시고자 하는 손쉬운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빌립 집사는 준비된 사람이었고 준비된 전도자였습니다. 만약 준비가 필요 없었다면 빌립이 아닌 다른 사람들 통해서도 사마리아와 그리고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빌립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스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도들도 있지만 그리고 사도들과 방불한 사도들과 동급의 이러한 스데반, 순교자 스데반 그리고 준비된 전도자 빌립 우리가 이 두 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은 어떤 면에서 준비된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면에서 준비되었기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은 자주 성령의 감흥을 받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리고 성령이 그리고 끝으로는 주의 영이 100km를 내려가라 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까지는 100km입니다. 100km를 내려가라. 광야길이라 그랬어요. 좋은 길도 아니고. 요즘처럼 좋은 승용차 끌고 100km 슉 달려가지고 1시간 만에 도착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험한 길에 순종할 줄 알았고. 그리고 수레에 올라가라. 아니, 남의 차에 아무렇게나 이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 무슨 창피 들을지 모르잖아요.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담대하게 그 자리에 올라가서 물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레가 빠르니까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빌립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청장년은 됐을 거야. 달려가서 그 수레에 가까이 가서 내가 당신에게 오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순종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소도로 가라고 했을 때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명령이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는 준비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명령은 듣고 어떤 명령은 안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순종이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덜컹덜컹거려요. 요즘처럼 편하겠습니까? 덜컹덜컹 수레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건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거든요.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올라탔습니다. 요즘 이런 성경이면 손님이 오면 탁 덮어가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이다 보니까 이것을 접어도 내가 읽고 있는 본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이 보이는 상황에서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했던 것입니다. 접촉점을 잘 찾는, 타이밍을 잘 참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사야 53장을 폈는데, 아니 마태복음 5장 8복도 아니고, 네? 이사야서를 딱 폈는데,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네. 제가 한번 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할까요? 하시겠어요? 네, 하시겠어요? 어려운데 해야지. 예레미야, 에스겔, 설명 좀 해주시죠. 하면 하겠어요? 준비된 사람이죠. 준비된 사람이죠. 무엇에? 말씀에. 할렐루야. 말씀에 준비된 사람이죠. 말씀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말씀에. 전도는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의 지식과 능력과 지위로서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40살의 나이에 모세를 사용하기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배운 학문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는 견문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사람에 대한 정치를 배우니까 인간을 배워야 합니다. 경제를 배워야 합니다. 무역을 배워야 합니다. 교육을 배워야 합니다.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순종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질 때 비록 나이가 80이 되었지만 그때서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볼 줄 알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신학 수업을 받지는 않았어도 성경의 내용을 간파하고 있었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헬라어에 능통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기에 헬라의 알렉산더가 문화의 식민지를 만들어서 헬라어를 모든 나라에 전파함으로 이집트나 이러한 에티오피아나 모든 나라의 헬라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통역 없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헬라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사람, 사실 저 같아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영어를 해야 되고 요즘은 중국어를 왜 해야 되느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세계의 물결이 왔습니다. 이제는 옛날 우리는 이것만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좀 더 일하는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움으로써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될 때만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다. 빌립은 성령이 인도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시의 영적 필요를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영어를 좀 써서 그렇지만은 이 wa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need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want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내가 뭘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빨리 건강해졌으면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사 선생님과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것보다는 먼저 그 사람이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내시는 뭔가를 원했습니다. want요. 그러나 want가 아닌 그 사람이 진정한 필요를 알고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시고 그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자녀들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또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죠. 그러나 그것을 채워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것뿐이죠.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때만이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채 광야 같은 인생길을 달리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준비된 전도자를 만나지 못해 낙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빌립은 전도의 접촉점을 잘 찾았습니다. 그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보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항상 아이스피치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관심이 있는 것, 대화의 기술이란 상대방의 직업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스피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끌어들여야 합니다. 사람들 서너씩 모였는데 자꾸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야기의 접촉점을 통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말을 섞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말고 명절에 가서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의 관심이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빌립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때를 미루지 않고 전도했더니 열매를 맺었습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 것이죠. 타이밍을 놓침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보니까 타이밍이더라고요. 타이밍. 그 타이밍을 놓치면 많이 후회를 해요. 아쉽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긴장을 합니다.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소식이 왔는데 제가 언제 가야 할까요? 지금 가야 합니까? 내일 가도 됩니까? 이러한 시각을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잠깐 놓치면 후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민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노크하시고 얘야 저리 가라, 얘야 이런 말을 하라 가르쳐 주는데도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할 말을 못하고 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람이 흩날리며 생명을 뿌리는 민들레 홀씨처럼 성령의 바람에 자신을 투신하는 준비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빌립이 낙향하는 내시에게 이 개인 전도의 스토리를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본문은 어떤 메시지일까? 바로 그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과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죠. 목사님 너무 기본적이다, 수준 낮은 얘기를 하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맞죠? 성경을 통해서 전도와 그리고 전도와 구원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교우였던 크리스토솜이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주석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있을 9장의 사울의 개종 장면, 회심 장면과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칭찬할 만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사울과는 달리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초자연적인 환상을 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라고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처럼 환상을 보고 빛을 보고 뭔가 좀 느끼는 것을, 이런 엑스타시를, 이런 건 체험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러한 체험 없이도 오직 성경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쳐주는 이를 통해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확신을 갖고 만족을 얻고 세례를 받고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많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경험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교회 안에 있고 흔들리지 않더라. 제가 이게 본 임상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믿고 체험도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환상입니까? 체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2절로 3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32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에디오피아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털털거리는 그 시대의 자동차를 타고 롤스로이스를 타고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읽는 성경이 어디였냐면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도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 끝나는 바로 그 다음 절 7절과 8절입니다. 그 어린 양과 같은 이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간다. 그런데 얘가 누굴까? 이 사람이 오늘 이 저자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궁금했던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의 눈이 여기에 멈췄을까? 그의 마음이 왜 여기에 끌렸을까? 바로 그것은 자기 인생과 같은 인생이 아니었을까? 끌려가서 내시가 되어서 살았던 자기의 인생이 생각나서 일 거는 아닐까? 혹은 성령이 감동하여 바로 그 타이밍에 빌립이 달려와서 만나는 만나는 그 타이밍이 바로 이 본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차이가 있었다면 훌쩍 뛰어넘었을 텐데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섭리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그 말씀 속에서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마치 양이 도살자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채찍에 맞고 쓰러지며 갈보리 언덕까지 끌려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임을 설명을 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며 그분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세례인데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거기서 큰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스데반의 순교로 내가 사마리아에 오게 되었고 사마리아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 변화되어서 세례를 내가 베풀었다. 그리고 두 사도가 와서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성령의 안수를 받았다.
이 설교를 저는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물이 있음에 내가 어찌 세례받음을 금할 수 있으리요 라고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세례를 몰랐다면, 어떻게 이 세례에 대한 말을 못 들었다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빌립의 복음 제시가 바로 직전까지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를 받고자 요청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함께 올라오자 그는 자기 길을 가고, 내시는 자기 길로 가고, 빌립은 주의 영을 받아서 바로 이 아스돗까지 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추수한 영혼을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접목시키고 그를 떠나고 있습니다. 전도란, 인도란 때로는 그냥 교회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게 해서 학습과 세례를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접붙여 놓고 그리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기는 참, 그 기간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력과 땀과 눈물과 그리고 많은 공개의 손길이, 많은 섬김의 손길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수고할 때, 해산의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는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의 전도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사도행전 8장을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마치게 됩니다. 빌립을 마치게 돼요. 스데반은 3번, 또 빌립도 3번. 빌립의 전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향한 대중전도, 그리고 네시를 향한 한 개인전도입니다. 이 개인전도를 이렇게 자세히 다룬 이유는 복음이 아프리카까지 확산된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개인전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명절입니다. 낙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대시도 고독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 채 낙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쓸쓸히 명절에 고향을 찾는 이러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낙향자들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빌립과 같은 준비된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준비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좋은 접촉점을 찾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빌립 같은 준비된 전도자들이 참으로 그리운 시절입니다. 여러분이 빌립 같은 준비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준비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엇인지 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순종하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면 빌립과 같은 이러한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